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시리즈 9번째,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혼돈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의 제단에 나온 현장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권능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원치 않게 코로나에 이제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오미크론이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우리 그 가족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사용되지만 사람들에게는요 윤형 본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서 돈다라는 의미로서 박휘윤자와 형태 형자를 써서 윤형 본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산악인이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할 때에 그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걸어서 더욱더 걷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무려 어떻게 살아내냐? 13일 동안 그가 지쳤지만 피곤하죠. 잠깐 쉬고 계속해서 걷고 걸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또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조금씩 아껴가면서까지 그 13일 버티면서 걷고 걸었다는 것.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구조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처럼 험한 이 지역에서 어떻게 감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걷고 잠깐 쉬고 또 걷고 졸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음식을 아끼면서까지 13일을 버텼더니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조대가 그 걸어온 그 길을 살펴봤더니요, 반경 6km 안에 자기는 직선을 걸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6km 그 반경을 돌고 돌았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윤형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요 건강한 성인을 운동장 넓은 곳에 세워놓고 양쪽 눈을 검은 천으로 감은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한번 가보세요로 시간을 준다면요, 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약 20m나 100m 그 반경 안에서 빙빙빙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험적인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의 이런 현상은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의 현주소는 어때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의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를 예배 드릴 때도 귀한 말씀 듣고요,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울 때에 집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일, 야, 이 목사님이 설교 잘하대, 아니 이 목사님 이게 설교가 왜 이래, 아니 탁탁탁탁 넘기면서 은혜 받는 자리도 되지만 비판하는 자리로 가버린 경우도 있지만, 소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변화되며 살아야 되지, 주님의 기쁘심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기도해 보았지만 어때요?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이켜보면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변하지 않는 과거 속의 집사가요, 변화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이롭게 복된 사람들 주제 아래서 예수님께 말씀한 그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과연 얼마나 팔복의 주인공으로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이런 그 팔복의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심의 전반부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어떻습니까? 극마화의, 그래요,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요 뭡니까? 우리 정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요 원하고 계셨기에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 땅에서 원치 않게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아픔의 고난의 눈물이 있고, 여러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복의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행복에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여러분 이 팔복의 모습은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변화를 받아서 난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세상을 이롭게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롭게 한 복된 사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요 세상을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한 영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하여 우리 주님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오늘 우리들, 즉 세상을 이롭게 복된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일으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화려한 그 많은 뭔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줄 법도 하는데 왜 굳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오늘 시점에
세상을 이루게 복된 사람이 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잘 진리를 깨닫고 팔복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결단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알고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매우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형통과 평안과 창대함 속에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원치 않게 고난과 근심과 아픔과 시련의 질병의 연속적인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치를 알고 그 귀한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세상에 속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금, 은,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보석들을 좋아하고 그 비싼 그 자체를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사람은요 뭐예요? 잘 알아야 돼요.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이것 없어도요 살 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돼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더 어떤 것들로도 더 화려한 것들도 우리와 감히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며 살아가라는 거지요. 즉 세상의 아픈 상처와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과 치유해주고 싸매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그 특별한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졌는데 그것도요 어때요? 땅에도 쓸모없고요 여러분 걸음으로 사용되지 못하고요 쓸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아픈 상처 고통을 치유해 주며 싸매어 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타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는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직 끝나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메말라 버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소위 제일한 그 예수를 잘 믿는 착각하면서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의 불륜인 것처럼, 즉 내로 남불에 빠짐으로 남을 판단은 잘하고요, 남은 정죄를 잘하지만 사실 자신의 삶과 믿음의 여정의 모습에 나타나는 행동은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기보다는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들추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의 큰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영적 교만함으로 변질되어 가기에 이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를 주에서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채찍에 맞아 조롱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창을 찔러 죽기까지 흐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 은혜가 다 떠나버렸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요 가정도요 교회 생활도요 다 피폐해지고 주위 사람들의 교인들에게요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신앙의 다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가치를 알고 삶 속의 사랑으로, 즉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빛의 그러면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세상에서 원치 않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 즉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는 말씀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표현으로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곡식을 담을 때에, 그리고 그 곡식을 팔 때 한 말 두 말 한 대 있잖아요. 이 대를 10개를 하면요 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해요. 그런데 말 용기 아래에, 말 용기 안에 등불을 넣고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말 안에 등불 넣어서 덮이지 말랍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성능인, 여러분 뭐예요? 이 LED 전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할로겐 같은 등 같은 것이라도요 큰 양동이 안에 말 안에 넣어버리면요 그 반짝임 그 자체, 밝음 그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그 귀한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여러분 말 아래 불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위치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말 안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 보이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 오늘 마음의 결단을 담고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 결국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옛 죄에서 옛 헛된 모든 것이 다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참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더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칠 때 그냥 말로만 글로 써서만 하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글씨는 쉽게 알지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성도라면요 말로만 글로만 끝날 것이 반드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요 너희 말이나 글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을 보고, 소위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주여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요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나가서도 할렐루야 주여 그런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 생활과 삶의 현장은 다르다는 거죠. 말로는 글로는 잘 했지만 삶의 현장의 행실이, 삶의 현장의 그 모습이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가족들은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있느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지만 외국 나라 보니까요,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 올라가는 그 정점에 가면요 팍 떨어져서요, 외국 보면 마스크를 막 벗고요, 뭐 신바람 나는데 지금 우리 한국도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옆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우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장차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끝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거는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면서도요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뭐요, 남의 탓도 잘하고요, 남에게서 비판도 잘하며 살아왔잖아요. 또 남의 험담도 잘하며 살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를 아이고 그래 맞아 그래 박수 치지만 뒤에 가서 뭐래, 이저야 그러다 보면 오늘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남의 험담도 잘하며 살다 보니까요, 비판도 잘하며 살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은 착하지도 못하고요, 의롭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저 목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악하다, 불의하다, 거짓된 소리요 이제 우리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대단하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평생 잘못 믿는 믿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뭡니까? 소금은요 녹아져야 맛이 나고요, 등불은요 어떻습니까? 태워져야 밝은 빛이 되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져야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질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팔복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에 손을 잡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 사회 모든 잘못된 허황된 거품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신과 성도들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에 참된 소금으로, 세상에 참된 여러분 덕도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 때문에 못했다 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바빴던 일상생활 어때요? 다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케줄 다 정리하고 집에 오미크론 확산 혹시나 전염될까 두려워서 공포심 가운데 집에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도 소금과 빛을 실천해 볼 때예요.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볼 때고요,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전화 한 통화라도, 성도님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고 건강으로 힘든 성도들 향하여서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착한 행실이요,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의로움과 진실이라면 누구에게 필요한 그런 인생, 그런 모습으로 힘든 이 시기를, 이 시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연장 예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예배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도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로 참여한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할까. 가정에서 예배자로 드린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제자를 또 예배하는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잘 견디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